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음의 편지라는 것을 씁니다. 이등병같이 평소에 목소리를 쉽게 내기 힘든 이들이 익명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인데요. 말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이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 참 힘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에게 말조차 걸 수 없는 자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때가 있는데요. 자신의 부정함을 소리쳐야 할 때였습니다. 율법 앞에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신 때문에 다른 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했는데요. 누군가 부지 중에 자신에게 접근하면 이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높여 외쳐야만 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채로 진영 밖에 홀로 살아야만 했던 이 자들, 망가져만 가는 자신의 그 몸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절망 속에 자신의 부정함을 소리 높여 외쳐야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삶, 살아있지만 실상 죽어있는 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희망적인 소식 앞에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식에 가장 큰 희망을 품었을 이들이지만 이 소식 앞에 이들은 이내 큰 절망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우선 이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영 밖에서만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설사 예수님께 간다 한들 예수님 가까이로는 다가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슬픈 처지와 운명으로 인해서 기쁜 그 소식 앞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철저하게 허락되지 않은 은혜에서 철저히 배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문들의 이야기는 절대 내 이야기는 될 수 없는 그저 아주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다른 곳도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아주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평생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였던 것이죠. 정말 기적과도 같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이들은요,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신의 그 부정함을 외치는 일 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말씀 보시면 10명이나 모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누가 보면요, 사납게 돌을 던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함에도 이들이 이렇게 보란듯이 행동한 것은
그만큼 이 기회가 이들에게는 일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외침입니다. 목숨을 걸고 외친 외침.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불쌍히 여김을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마치 심각한 바이러스나 세균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요, 잠시도 그리고 아주 조금도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자들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참 그러하지만 나병 환자와의 그 밀접하게 접촉한 자는요, 아니 잠시라도 접촉한 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경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위협적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밀접 접촉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빨리 되실 텐데요. 나병 환자들과의 그 접촉 자체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그 태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나병이라는 그 자체적인 부정함과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이 초래하는 주변의 그 악영향들까지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하며 귀 기울일 만한 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접촉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그 외침이었기에 그 외침에 대답은커녕 돌이라도 던지지만 않으면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들의 그 소리, 외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멀리서 외치는 그 외침은요, 그저 무시하거나 지나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부정한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떠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셨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나치지 않으신 일, 외면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요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반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보이신 놀라운 반응은 이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시는데요,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인데,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바라봐 주신 일,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눈길조차도요 감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 애타는 소리에 그 누구도 바라봐주는 이 없었을 바로 그 시절,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시선마저도 이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반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을 향해 친히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음성으로 반응해 주신 것이죠. 이들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이러한 이 모습들, 자신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목숨마저도 걸며 예수님께 외친 이들이라면 한순간 병에서 자유케 하는 치유의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 가장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중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시면요, 그 자세한 내용과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나병 그 환부가 나은 자가 받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곳이 마가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즉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 나병이 다 나은 자들이 밟아야만 했던 절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병이 그들의 몸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나병은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이 나병의 저주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이 자들에게 갑자기 나병이 나은 자들이 밟아야만 하는 그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면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되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멀찍이서 우리를 놀리는 것 아닐까? 지금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더 쉽게 들 법도 합니다. 그리고요, 한마디 이 말로 이렇게 떠나갈 나병이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도 않을 텐데 손이라도 얹든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도라도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곤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라도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장 마음이 어려웠을 그 나병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나병이 그대로인 그 몸으로요,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놀랍게 믿고요, 제사장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겠습니까? 이들을 보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 앞으로 그 달려가던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셨을 때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고쳐줘야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가장 믿기 어렵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이들이 내적으로 겪었을 그
갈등을 가장 잘 아셨을 분, 순종의 그 무게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러한 이 예수님께 보였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과 이 순종함, 이것 앞에 예수님의 그 고치심의 역사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깨끗함을 얻게 되는데요. 14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소문으로만 들렸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저 아주 먼 이야기였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들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인 것이죠. 이 믿음 그리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랑 전혀 상관없었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셨던 바로 그 길은요, 목숨을 잃는 길이 아닌 목숨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이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요, 이들에게 열어주지 못했던 바로 그 길, 이들에게 그 누구도 열어줄 수 없었던 바로 그 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더욱 철저히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로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지금은 만져지지 않지만 받은 줄로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놀라운 치유하심, 그 능력은요, 이미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이요, 이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능력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데요. 이 믿음의 눈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고요, 이 믿음의 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모든 치유하심과 모든 놀라운 승리,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 분명한 믿음, 그리고 바로 순종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 참 은혜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 은혜자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자가 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집중하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렸기 때문인데요. 함께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즉 예수님은요, 은혜 받은 자 모두를 찾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 고쳐주는 것이 전부였다면 나머지 9을 찾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가시던 길 그저 급히 가셨을 테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를 찾으시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 그저 고침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이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자로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고 나면 그것을 준 부모는요, 금세 뒷전이 되고 맙니다. 사탕을 받고 싶을 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부모에게 아양을 떨지만 막상 그 사탕을 받고 나면요, 휙 돌아서서 어디론가 휙 가버립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 섭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아이가 만약에 사탕을 받았을 때 그 사탕을 부모님의 입에 넣어주면서 부모님의 그 품에 쏙 안긴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탕은 고사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은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큰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자는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일과는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그 선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자유케 되어도요,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면, 즉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인 나병 상태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 일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일이 사실 영적인 그 나병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를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요,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향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그 앞을 예수님은 그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알고요,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영적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그 능력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 도움의 그 눈길조차 받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그러했던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한 말씀으로도 나병조차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채찍에 살이 찢어지면서 피를 철철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그 눈을 끝까지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아들의 그 심장이 멈추는 그 일까지도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이기에 바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큰 은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은혜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는 일, 그리고 그때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 자신의 그 상태를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심지어는 구원까지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허락하신 그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끝없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금방 떠나버렸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요,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인데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절, 즉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온전한 15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신 은혜에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끝없이 나아가는 바로 이 15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바로 그 일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빼먹은 모습은, 그러한 것은 없는지 항상 살피는 것,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내 입술에서 놓치지 않는 일, 그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나가지 않는 일,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 앞을 그저 지나치지 않는 일인데요, 우리 주변에 은혜에 소외되고 제외되어 있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도저히 은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들 앞을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떠하실지를 항상 염두하셔야 합니다. 사실 도저히 은혜자가 될 수 없었던 자가 다름 아닌 나였음을,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나에게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손과 나를 향해 걸어오사 나를 지나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나에게 있었기에 내가 이 은혜자가 될 수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주변을 향해 사랑의 눈길을 주고요. 내 주변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발걸음을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조차 향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요,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로 언제든 예수님께 사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이 마음의 편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언제든 예수님께 기도로 이 마음의 편지를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들, 그 아픔들을 기도로 내가 써내려갈 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며 필요한 가장 큰 은혜로 선한 때에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기쁨으로 만나면서 진정한 은혜조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은혜저로 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